네, 말씀은 마가복음 31번째고요. 제목은 사람의 전통 고르반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인가요? 9절부터 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에게로 뭐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문자로 읽지만 인간에게 도달했을 때 그 문자들을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 주셔야 이 성경이 무슨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를 다 먹었고 그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인간을 위한 인간의 눈으로만 그 성경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 귀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듣는 귀가 없다. 또 보아도 소경인 거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다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눈은 버리고 신본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조금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무엇으로 알아간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마음을 알아보는데 급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경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소경된 사람들이에요. 소경된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 읽어도 뭐예요? 전혀 무슨 얘기인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 철학 박사, 종교학 박사,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도 엉터리가 되게 많아요. 네, 완전 엉터리. 그러니까 소경된 자들이 신학 교수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계시의 말씀은 성령 받은 교회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교회들만.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들만 성경을 계시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희한한 일이거든요. 왜 희한하냐면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줬을 때 그 복음을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만 동일하게 전하는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십자가 복음을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직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를 못 알아듣는다는 건 성령의 은혜가 없는 거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십자가 복음이 아닌 그냥 인간의 성공, 그리고 인간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이제 덥석덥석 물죠.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인간의 성공과 인간의 위대함을 성경에서 열심히 찾아서 그걸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써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전해도 귀머거리들이라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성령의 은혜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방언을 주세요. 그러니까 방언이란 개념이 뭐냐면, 방언은 못 알아들어야 하는 말을 알아듣더라가 방언이거든요. 못 알아들어야 맞는데 이걸 알아듣더라가 방언이에요. 즉 방언은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방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말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 방언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고 잘 배운 사람도 이 성령의 은혜인 방언, 말을 알아듣는 그 말을 성령의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 모국어 듣듯이,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듣듯이, 내가 미국 사람이면 미국말로 듣듯이 알아듣게 되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 쉽게 들리죠. 나는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말로 나를 알아듣게 해. 그건 너무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방언을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이상한 말로 이렇게 주저리 하는 걸 보통 방언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받은 불의 혀, 그 방언은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설교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설교예요, 설교.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뭘로? 각국 언어로,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어요. 외국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갈릴리 말을 몰라요. 히브리 말을 몰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언어로, 그 사람들에 맞는 언어로, 모국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쟤네들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쓰러져. 그러니까 성령의 이 은사를 받아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잘하나? 그래서 너무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받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예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 기도에 열심히 충실하고 있다가 불의 혀가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했다가 불의 혀가 내려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그냥 사람들이 지금 그냥 추측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오순절에 모여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해요. 모여 있었다. 뭘 했는지도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1장에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1장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임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2장에서 그냥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이 막 기도해서 막 뭘 하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좀 뻘쭘하겠죠.
뻘쭘하지 않을까요? 심심했는지 뻘쭘했는지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재직회나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이에요. 재직회나 합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로 뽑아요. 사람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뽑아요. 자, 이건 뭐냐면 인본주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인데 자기들끼리 재직회를 열고 사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12번째 사도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정해놓고 계세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이미 예수님은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이전이라서 성령보다 앞서간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보다 앞서갔어요.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한 제자를 지금 이미 결정해놓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주 이런 실수를 해요. 성령보다 앞서가는 실수. 그래서 세족식을 할 때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 씻겨주겠다고 앞서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나는 달려야 된다. 이 장로들의 박해를 받아서 죽을 것이다 했더니 절대 제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앞서가요. 제자들이 다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앞서가요. 예수님 잡히시니까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르죠. 꼭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이게 베드로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도 베드로를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기 전에 인간들은 이렇게 인본주의를 추구하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는요, 여러분 제자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마띠아도 제자이지만 그 제자는 12사도에 해당되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속사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뽑은 마띠아가 진짜지. 사도 바울 쟤는 막 우리 박해하고 막 기독교인 감옥 보내고 그러던 인간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전히 뭐예요? 인본주의로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 교회 안 그럴까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인본주의에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인본주의를 자꾸 깨우쳐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만약에 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나면 우리는 다 뭐가 되어 있을까요? 인본주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본주의적인 은혜를 받거든요. 제가 막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뭐 탁월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 자체도 인본주의로 가득한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꾸 신본주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12번째 사도는 마띠아가 아니고 그건 제자들이 그냥 제비를 뽑은, 여러분 제비 뽑는 건 구약에서만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도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는 마띠아의 자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자리였죠. 그래서 실제로 마띠아는요, 사도행전 그 1장에 나오고 그 이후로는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마띠아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12사도의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은 성경을 계속 기록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의 주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를 이미 예정하고 세우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들은 인본주의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끊이질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들이 다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수제자인 베드로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받는 방법은 이상한 언어로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작정하신 약속의 시간이 되면
선택된 백성들은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요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령 받으려고 막 무속적인 행동들을 해요. 막 성령 막 강림을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불러불러 하면서, 그럼 뭔가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불러불러 하고 나면 뭔가 성령이 임한 것 같고 뭔가 뜨거운 게 여기 막 맺혀 있었다 막 이런 간증들 많이 해보셨죠? 기도하는 중에 뜨거운 게 내려와가지고 내 심장이 뜨거웠다. 근데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이렇게 쇼크 상태에 잠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약속한 시간에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다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신약 구약은 다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갈 거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언제 오시든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던, 고스톱을 치고 있던 우리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약속된 시간이 되면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에 관련된 내용 그 자체가 무속적인 거하고 달라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하고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도 막 기독교인도 무속신앙처럼 하나님 뭐 해주시고요, 막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 배우자를 위해서도 키는 몇이고 뭐 혈액형은 뭐고 돈 연봉은 얼마나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건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류의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할게요. 어렵게 얘기할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이것들이 자빠져 자고 있네? 야,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또 갔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러 또 갔더니 또 자. 와, 이것들이 또 자네? 그리고 또 갔다가 오셨는데 또 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냥 자라. 그냥 자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속적인 신앙에서는 마치 우리가 뭔가를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것이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건 전부 무속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마칠 때 어떤 멘트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 이게 본 뜻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가치가 없습니다요. 우리는 기도 안 되고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요. 예를 들면 어떤 꼬마가 동네 슈퍼에 가서 외상을 하는데,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외상을 하는데 저 502호 저희 엄마 아시죠? 그리고 뭔가를 사가. 옛날에는 뭐 한라산을 사거든. 한라산이 뭔지 모르시는구나. 청자, 백자, 솔, 88 그래야 하나? 어린이들도 이런 걸 샀어요. 옛날에는 담배 심부름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뭔가를 요구해요. 담배 한 갑 주세요. 한다고 예를 들면. 그랬을 때 그 슈퍼 주인은 그 아이 때문에 이 담배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내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요. 그래서 이 아이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누가 기도한 거냐면 그 엄마, 아빠가 심부름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되었으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냥. 오순절이 되었으니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기도해서 임했다가 아니라 오순절, 약속한 날짜가 되었으니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누구와 누가 합의하신 거냐면 예수님과 성령이 서로 합의해서 이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하자. 이렇게 두 분이서 합의를 보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까지 이렇게 세 분이서 합의를 보신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내리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안 오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제자가 마띠아를 포함해서 이때는 이제 12제자죠. 12제자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건 엉터리예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엉터리.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라는 식으로 몰아간다면 그건 굉장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기도는 노동이다. 노가다다. 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노동이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진짜 낙타 무릎 그래가지고 무릎이 다시 다 으깨지도록 끈기를 갖고 이렇게 해야 성령이 임하신다. 그게 다 뭐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이 오시고 싶은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뭐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도 우리의 어떤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가 되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소리 지를 힘도 없는 완전한 죽은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에요. 내가 물에 빠졌으니 예수님 저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복음을 알게 하셨다. 요거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는 그냥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존재. 자기가 죽었는데도 죽은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의 그런 존재. 그러니까 물에 빠졌는지 몰라요. 내가 죽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뭘 못해요?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못해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에서 그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물에 빠져 죽어요? 방주에 왜 안 탈까요? 비가 와서 우리가 죽을 거라는 걸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알았다면 살려달라고 했겠지. 나 좀 태워주세요라고 했겠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물에 빠진 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 물에 빠졌다. 너 지금 죽어간다. 이걸 율법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알까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너희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인간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죄의 깨달음도 인간 측에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지 인간 측에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교인들이 이제 모여 있잖아요. 지금 모여 있는데 이들이 고스톱을 치고 있던, 고스톱을 막 심심하니까 고스톱을 치고 있던, 포도주를 마시며 막 술 파티를 벌이고 있던, 상관없이 오순절 성령은 이미 약속된 시간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성령이 쟤는 나쁜 짓 하고 있네, 내가 지금 임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또 얘는 진짜 착한 일을 하고 있네, 내가 빨리 가서 임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게 그냥 하나님의 때에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나는 성령을 안 받고, 난 받기 싫어. 마가다락방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있을래.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쓰리고에 피박을 씌우고 있다가도 성령이 임하시면 고스톱 판을 뒤엎어버리는 거죠.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오강을 들고 오강을 던져버리고 나 이 땅 필요 없다. 판돈 너네나 다 가져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받는 자가 어떤 좋은 행위, 좋은 행실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악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만나더니 성령을 받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알고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다 던져버리고 오강을 다 던져버린다. 나 이거 내가 받은 오강 이거 다 필요가 없구나. 판돈 너네나 다 가져라. 그리고 예수에게로 그냥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2023년에 주맘교회로 묶어주신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묶어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 알게 된 거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냥 예수님의 때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은혜일 뿐이다. 오직 은혜를 외치는 게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게 없고 오직 은혜로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어떤 우월함과 인간의 훌륭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복음으로 증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목사님은 가짜 목사이거나 아직 가짜 목사인 거예요. 네, 좀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죠. 이건 절대로 배움이 부족하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름도 없는 정말 거지 같은 신학교를 나오셨어도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훌륭함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답을 답할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훌륭한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훌륭한가? 라고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나보다는 사도 바울이 훨씬 훌륭하지라고 답할 거예요. 근데 그게 오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답입니다. 나보다 사도 바울이 훌륭하다는 건 아직도 복음의 본질을 인간 측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훌륭하지 나보다는 라고 생각하신 분 겸손하려고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네, 겸손한 척 하려고.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선택하신 분은 졸업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1년을 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베드로 훌륭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전혀 훌륭하지 않아요. 나는 역시 전혀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훌륭하냐 내가 훌륭하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그것도 인본주의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은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였고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역시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우리 주맘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연예인 같다 막 그러는데 유튜브로 하도 봐가지고 연예인 보는 것 같다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뭐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쓸모없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다 불필요한 존재, 쓰레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훌륭하냐, 내가 훌륭하냐, 김 집사가 훌륭하냐, 최 집사가 훌륭하냐, 이거는 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보다 더 은혜를 받았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아, 나보다 은혜를 더 받았구나.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 인간이 은혜를 조금 더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해원 목사가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쟤도 똑같은 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욕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냥 멍청이고 병신이었는데 은혜가 개입되니 뭐예요? 설교를 하더라.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칭찬을 해야죠. 사람은 사람끼리, 형제는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칭찬을 해야죠. 근데 그 칭찬이 복음에 어긋나는 칭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사실은 쓰레기인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다.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들도요, 뭐 인격이 훌륭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겸손하고 막 그래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뭘 가리키냐면 종교를 계속 가리켜요. 종교.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절대 예수님의 피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경의 수많은 문자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걸 이제 종교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의 바른 뜻도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논쟁을 하고 계신데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성령 받을 제자들, 앞으로 이제 성령을 받을 제자들에게만 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에는 사실 결론이 없어요. 본문 내용으로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율법적인 이해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이 한 편의 설교만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하다가 그냥 딱 이 설교만 딱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설교에 다 이 결론을 다 주거든요. 결론을 다 줘요. 그러니까 본문이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뒤에 있는 걸 끌어다가 결론을 내줍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 설교를 또 들을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 연속극이 될 수가 없거든요.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이렇게 이 결론을 내주지 않고 끝날 수가 없어요. 다 끝내줘야 돼. 이 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 이제 서론이라고 한다면, 문맥상 서론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본문이고요. 다음 주에 볼 내용이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절부터 23절까지 다 이어지는 하나의 테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볼 17절에 나오는 본문의 결론을 미리 끌어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계속 못 알아듣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제자들이.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주시는 이 내용이 뭐냐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더럽다. 요게 이제 이 테마의 결론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럽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지난주 제목 기억하세요? 교활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교활한 바리새인. 요게 서론이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본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부모를 잘 공경하라. 요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론으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다 더럽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끊어서 보면 서로 딴 얘기하는 것 같죠. 서로 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원포인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못 오해하면 아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설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서론을 길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는 항상 서론이 길죠. 사실 결론은 우리가 다 알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결론이기 때문에 서론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서론에 임팩트 있는 것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본문의 결론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집에서 부모님 잘 공경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 또 가정에서도 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 즉 성경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바른 해석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1조죠. 11조는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하나의 문화예요. 전통 문화. 그러니까 성경을 막 끌어다가 이용까지 해요. 말라기 봐라. 11조를 안 하면 도둑질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을 끌어다가 막 뭘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구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더니 주일 성수라는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서 성경을 이용하여 주일 성수의 타당성을 계속 설명합니다. 아까도 기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책망하셨으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뭘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있던 시절,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도 11조를 바치는 전통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심지어 카톨릭에서도 11조를 내는 짓은 안 했습니다. 카톨릭은 뭘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죠. 11조는 안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면죄부 때문에 종교 개혁까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에 비하면 면죄부는요, 사실 껌값입니다. 껌값이에요. 왜냐하면 11조는 평생 바쳐야 되는 거고, 면죄부는 뭐예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식구마다 하나씩 하면 돼. 근데 11조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엄청나요? 11조 쪽이 엄청나죠? 네, 엄청나.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리저리 오려서 갖다 붙이고 불리한 것은 삭제하고 심지어는 번역을 다르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했었다가 맞는 번역이거든요.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했었다. 바리새인들아. 했어야 했었다.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식으로 번역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 성경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교인들은요, 11조를 듣지는 자체를 잘 몰라요. 11조를 바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보통 이제 한인교회라고 하는 외국의 뭐 미국이나 이런 한인교회들 몇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교회가 11조를 하니까 그거 괜찮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몇 개국 말고는 11조를 하는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오늘 본문의 예를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율법,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여 그 뜻을 알고 해석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진짜 의미를 알고 적용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하지는 않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편한 대로 유리한 대로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서 율법을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 말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의 그 부모는요, 늙고 병든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절대 물려줄 유산이 막 100억, 1000억씩 있는 그런 백만장자 부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늙고 병든 쓸모없는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르반, 오늘 제목이죠. 고르반, 이 말이 뭐냐면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예물,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걸 헬라어 음역으로 표현하면 고르반이라 그래요.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예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당연히 병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 공경보다는 하나님의 공경을 더 우선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요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퉁을 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공경했으면 곧 부모를 공경한 것이다. 이렇게 퉁을 치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 교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기력 없는 늙으신 부모님은 돌보지 않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다 된다는 인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집에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데 그 자식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풍성한 헌금과 풍성한 11조를 바치면 그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뭐 학원비 낼 돈은 없지만 11조는 꼬박꼬박 바치는 인간들이 있죠. 부모에게 드릴 용돈은 없지만 감사헌금 할 돈은 있는 인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쳤고 감사헌금을 바쳤으니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바쳤으니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린 것이 부모에게 드린 거고 자식에게 잘한 거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죽을 때 유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을 주맘교회에 헌납하겠다. 아, 좋다. 뭐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돌봐야 할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늙고 병든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양육해야 할 자식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유언을 해 놓으면
그 유언 자체가 뭐가 되냐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교회에 바치는 거니까 이건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내 돈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니까 내가 그 돈으로 부모를 섬기든 자식을 케어하든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내 돈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서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고 지금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고르반의 개념인 거예요. 즉 고르반, 내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 서원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이든 뭐든 이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교회에도 그러죠. 11조를 바치면 부모에게 용돈 드릴 돈보다 11조를 바치면 더 뿌듯하게 여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는데 생활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돈은 없어. 둘 중에 하나는 못 드려. 교회 11조를 빼먹든가 부모님 용돈을 빼먹든가. 그랬을 때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린 거를 더 가치 있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학원비 달라고 원장한테 전화 왔어. 애들 학원비가 밀려 있다고. 근데 학원비 낼 돈은 없고 교회 11조는 반드시 바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그것을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논리로 해석하니 이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말씀을 폐하고 있는 거죠. 또 이 같은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부모는 돌보지 않고 자식을 돌보지 않는다는 건 엉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야단치냐면 율법으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는 결론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율법으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즉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대신했다라고 퉁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장로의 유전 때문에 그래요. 장로의 유전 때문에. 한국교회가 왜 11조를 아직도 바치죠? 장로의 유전이에요. 한국교회의 전통.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런 짓을 안 했는데 한국교회만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성경에는 연보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보. 11조를 바치는 거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짓 말이죠. 그러니까 11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복음이 완성되기 이전에 곡물이나 뭐 열매나 뭐 이런 가축으로 드렸던 어머니 거제로 드리던 제물이에요. 거제로 드리던 제물. 그렇다면 십자가로 예수님의 제사가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죠. 이제는 11조라는 곡물이나 뭐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물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고 그 헌금 바구니를 돈을 걷어서 여기 강대상에 이렇게 올려놔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직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다 올려놔요. 여기다 왜 올려놓는지 아세요?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돈 바구니를 강단에 올려서 재물이라고 여겨. 그러면 이 돈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이단입니다. 우리가 거둔 돈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재물 받으시옵소서. 이걸 만몬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리고 어떤 목사는 여기를 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제단이래요. 제사 드리는 단이래요. 제단.
그 제단 위에 돈을 올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낸 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엄청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만든 교회에서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이걸 하나님께 바치며 우리의 재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는 제단이니까 아무나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청소할 때도 어찌 집사 나부랭이가 여기 올라와서 이 청소를 해요. 최소한 권사 이상은 돼야 청소할 수 있어. 거기가 만몬이에요.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들이요,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왜 그런다 그랬어요? 서론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서로 경쟁하며 열심히 바쳐요. 어쩌면 제가 하는 이 메시지가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다 무시하고 복음은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또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초에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부흥회라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회를 자주 했는데 어떤 세대기 저 때는 이제 제가 학생이니까 누나겠죠. 세대기 예수를 믿었어요. 갑자기. 부흥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매주 새벽 기도.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아주 빡센 분들이야. 매주 새벽 5시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횃불 기도회라는 걸 했어요. 횃불 기도회. 그러니까 수요일은 수요 예배 있죠. 그리고 금요일은 철야 예배가 있어요. 토요일은 교회 청소한다고 구역마다 모여가지고 또 청소하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교회에서 살아, 이 세대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집은 개판이야. 남편 뒷바라지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외벌이 하시는데 남편만 돈을 버는데 외벌인데 남편 뒷바라지를 안 해요. 세대는 교회 가기 바쁘니까 퇴근을 해도 집에 없어. 밥이라도 좀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없어. 아침에 입고 갈 와이셔츠 대림질도 안 해놔. 아이들 도시락도 안 사줘. 그냥 돈 주고 사 먹으라고. 그런데 매일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겠죠. 남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화가 나요.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최소한 집안일은 해놓고 교회 가라. 이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와서 또 울며 불며 남편이 나를 핍박한다고. 남편이 나를 교회 못 가게 한다고. 막 간증하면서 우리 남편 회개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간증하고. 사실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네? 회개는 세대기 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가지고 11조 받죠. 건축 헌금한다 그러니까 건축 헌금 받죠. 작정 헌금까지 해요. 남편이 알게 됐어. 노발대발 하겠죠. 이에 편애가 제정신이냐고 막 노발대발 하면 또 남편이 핍박한다고. 여러분 이 세대는요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장로의 유전을 믿고 있던 거예요. 교회의 전통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전도가 될까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오히려 욕할 거예요. 교회 목사들은 다 도둑놈의 새끼들이다.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면 저를 목사님이라고 제발 부르지 마세요. 네, 봉변 나갑니다.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든가 그냥 이름 부르셔도 돼요. 네. 이 세대기 교회 새벽에 올 때마다 핍박하니까 새벽에 올 때마다 남편 신발을 탁 가지고 새벽에 또 오는 거야. 신발 놓고 기도하는 거지.
주님, 오늘은 신발이 왔으니까 다음에는 신발 주인도 이 교회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장로의 유전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부모 사랑의 참뜻이 뭘까요? 부모를 사랑해라. 이 참뜻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나오는 십계명의 가운데 떡하니 들어가 있는 율법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을 생명을 더 길게 주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율법이 주는 이유는 구약의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더라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은혜거든요. 부모 사랑을 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발견해라. 그런데 이 세상 자식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자식은 끔찍이 사랑하는데 내 부모는 별로 안 사랑해요. 그래서 율법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해보는 거야. 그걸 해내서 칭찬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야? 잘 안 되더라.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월요일 날 재수술을 하셨어요. 이 대장암이 재발돼가지고 월요일 날 수술하시고 이제 내일 또 퇴원하세요. 근데 속상하잖아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그 배 째는 수술을 2번이나 지금 연속으로 하니까 속상하잖아요. 속상한데 속상한 것 뿐이야.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저희 막내가 막 소아 내전증으로 막 쓰러지고 그랬을 때 구급차 실려가고 그랬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우리 큰아들 막 기흉 생기고 그러면 제가 기흉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똑같은 병이 우리 큰아들한테 간 것 같아서 막 너무 속상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암 투병을 하고 계신데 감흥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돼야 안 돼요. 부모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십자가로 도달하는 안내서라는 거예요. 안내서. 그 율법을 다 지켜내서 천국에 도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안 되니까 십자가 앞에 도달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무엇이 효녀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답을 찾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청이가 효녀예요? 아니면 불효녀예요? 왜 두 가지가 나오지? 자, 불효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임당수에 빠뜨리면서 그것도 사기당한 거잖아. 공양미 300석에 빠지면 아버지가 눈을 뜬다 그랬더니 사기당한 거야.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거는 부모를 사랑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고 오히려 불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반전이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심청이는 안 죽었어요. 심지어는 왕을 꼬셔서 임금을 꼬셔서 뭐가 돼요? 임금의 부인을 뭐라 그러죠? 왕비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다시 찾아내서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러면 그 결론으로 보면 효녀예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청이가 효녀다, 불효녀다 이걸 판단하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우리 도로 십자가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게 율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부모 공경을 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데 정답을 만들어 놨어요. 율법은 정답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안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안내하는 안내서. 그런데 율법으로 한국 교회가 정답을 만들어 놨어요. 11조라는 정답. 이걸 고르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1조라는 정답. 주일 성수라는 정답. 새벽 기도라는 정답. 이 정답을 맞추면
안수 집사 줄게. 이 정답에 합격하면 권사 줄게. 이게 뭐예요? 다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의 유전 때문에 뭘 가리냐면 복음을 계속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에 이르자. 십자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교활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전통을 지키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전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고르반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